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 또한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영적으로 마귀 사단도 있고 또 우리가 원수들을 볼 때 그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든지 또 사람에게 어떤 원수를 갚는다 그러니까 복수를 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원수 갚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수풀을 쌓아두셔서 그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원수는 환경이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수는 또 우리 자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자신의 옛 아담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 아담의 본능들, 타락한 죄성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원수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이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지난주 시간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가 꼭 그렇게 필요하냐, 건물이 꼭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예배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공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은 예배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의 사명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시작부터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 서상륜이시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이 지원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력교회를 축복해 주셨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찾아가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어주겠습니다 했을 때 이 서상윤 씨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후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외국 자본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짓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 이 땅에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지요. 선교를 우리 힘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 자본을 가지고서 외국에 가서 교회를 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스스로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 자본을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돈 많지요. 우리 뭐 3천, 5천만 원만 가져도 교회 하나 짓잖아요, 동남아에서. 이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3천, 5천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문 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디에서 어떤 성도님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교회 지은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어진 건물, 지어진 이 모든 공력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에 처하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안 그럴까요? 저는 필리핀 가서 이거 눈으로 보고 왔어요. 동남아 교회들 가면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가서 교회는 지어놨는데 가면 성도들이 없어요. 제일 먼저 배고프니까 목회자 먼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은 절대로 풍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역자도 떠나지도 않지요. 목회자가 떠난 자리에 성도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목회자도 지키면 그것 보고 성도들도 그 교회를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부탁해요. 복음의 정신이죠. 하나님은 동남아라고 해서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미국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복음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예배를 빠지게 되면 신기하게 다음 주에 예배 빠질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나 이게 참 그래요. 믿음이 확실히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예배를 빠지게 되어지면 다음 주는 또 예배 빠질 상황이 되고 다음 주는 또 이런 핑계가 되고 저런 핑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늘 진펄과 개펄처럼 예배 자리를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막하는 시간이 아니죠. 기둥은 절대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과 기둥이 서로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절대 혼자 세워질 수 없다. 절대로 혼자 승리할 수 없다. 오늘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세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나올 때 세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 저는 좀 마음이 좀 짠해요. 한두 사람이 좀 더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는데, 세 사람이 막 힘껏 그 세 사람 목소리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목이 터져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한 사람이 와서 하라 그러면 또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자식이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와 고통도 있지만 자식이 주는 그 행복과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능히 이길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나 혼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 생각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힘이 필요한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또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시는 경우는 100%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누구도 혼자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 혼자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또한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지긋지긋한 그 대상이 있다면 아말렉입니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혼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들고 있을지.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또 모세가 이때 나이가 또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우는데 어떻게 돕지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잡아줘요.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 혼자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네가 잘나서 승리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연합입니다. 함께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그 익산의 CCC 목요일에 채플 시간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그때 곽기석 선교사님, 그 CCC 대표 우리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저보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가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하필 제가 오는 이 주간이 대학교 축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오고 학생들이. 그래서 얼마나 올까요? 목사님 오셨는데 몇 명 안 계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조인성 집사님과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몇 명 안 올 줄 알았던 그 아이들이 그 하이라이트 그 축제, 연예인도 오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온 거예요. 야, 전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저는 진짜 맨 뒤에 앉았는데 이미 꽉 차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점점 이렇게 막 오더니 그 예배 자리에 거의 아이들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조윤성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윤성 집사님도 막 감동을 받은 거죠. 또 조윤성 집사님도 학교 다닐 때 CCC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요즘 학생들, 청년들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한참 감동이 있을 때 제가 조윤석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부탁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두려워하더라고요. 부탁이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수요 예배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17년 되었는데 온전히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는 장년이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부끄럽습니다. 자리를 좀 지켜주시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조인성 집사님께서 굉장히 가는 내내 막 부끄러워했어요. 아주 죄송하다고. 그런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주간부터 수요 예배를 자기가 드리려고 작정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수요 예배 지키시는 분들, 새벽 예배 지키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 새벽 예배 지키시는 분들이 많든 적든 간에 그분들은 새벽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비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이 되든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믿고 오는 거지요, 저도. 또 수요 예배를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를 젊은이들이 많이 지키죠. 젊은이들이 들랑달랑 어쩌다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해도 진펄과 개펄처럼 어느 날 말씀 들으러 오고 어떨 때는 오지 않고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기둥이 되지 못한 성도들만 계시면 저도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소재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새벽에 몇 개월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가 보니까 한 180번 이렇게 했더라고요, 수요일에. 비록 한 6장밖에 되지 않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180번, 200번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없다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전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아무리 제가 진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 혼자는 절대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저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제가 한 3년을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혼자 새벽 예배를 개척하고서 사람이 있습니까? 3년을. 근데 그때 진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능력 주세요 막 그런 거 했을까요? 하나님 새벽 예배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근데 또 한 사람 한 분하고 1대1로 새벽 예배를 한 2년 3년 좀 못되게 드렸어요. 기도를 제가 잘못했어요.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 일회조명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 조명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교회가 성환이라 저희 집 앞에 있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근 한 3년 동안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민망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못 보고 저도 보다가 민망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사명,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를 해야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길 원하느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만큼 생명이고 중요한 거지요. 교회도 중요한 거지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위험한 거지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막혔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신약성경입니다. 1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늘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풀으라 이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의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인 것은 땅에서 풀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 때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두 사람의 힘을 이야기할 때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같은 마음, 한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 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고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역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력의 수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죠.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요. 하나가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이, 부부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마음, 관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거든요. 제가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니까 우리 사모님 꽉 잡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반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친하다 생각해서 반말로 야야 이랬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사모님이 여보 반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반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후배라도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목사님이시고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왜 반말하십니까? 그러면은 너 잘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무례했구나. 저는 그런 말을 수긍해요. 내가 저도 모르는 부분, 제가 못 보는 부분. 그렇다고 또 사모님에게 저 꽉 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누가 해줍니까? 그런 얘기를. 성도님이 해줄 수 있어요? 같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못 해줍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해줬을 때 그것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제가 바른 판단, 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사모 말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제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또 성도님들 무시하고 제가 그렇게 막 가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먼저 성도님들을 생각하지요. 저희가 결정할 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일이 아니라 저희 가정 일이 되었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부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리라라고 결단하더라도 사모님께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기도하지요. 저도 기도하지요. 또 남자들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꼭 갖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2번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이 와요. 같은 마음. 저하고 동일한 마음이 와요. 같은 마음이 왔을 때는 뒤도 안 보고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게 가정의 일이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러니까 저 혼자 스스로 이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부부가 한 몸이기에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내는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저는 하고 싶으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2-3사람이 기도하니까 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 한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같은 마음, 한 뜻, 그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부어져 주셨을 때 그 일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완성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존중해 있어야 되고 남편 또한 아내의 말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건축되어진 교회 건물들, 이것도요, 사람적 시각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게 될 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채플실을 쓰고 있는 저 구성전, 저희 가족 빼고 우리 성도님들 12분이 있을 때 교회가 건축되어진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숫자 12명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12명은 다 성인들이 아니에요. 애들도 있어요.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마음이 갈라져 있고 저쪽에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 상태,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세상의 마음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부가 되려거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같은 사람이 부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부부간에도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자신을 신부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같이 한 마음 될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이 돈을 쓰는 기준은 세상이고 한 사람이 돈을 쓰는 기준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결혼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그 상황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건 그래 나는 한 배짱 있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번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하지 마세요. 육신에도 고난이 있지만 영에도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사는 그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독불장군처럼 나 한 사람 내가 똑똑하니까 유능하니까 나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 하더라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도 필요하고 안수 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한 거예요. 이 굉장히 다 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겠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말을 무시하고 무조건 내 말 듣고 따라와 그래서도 안 되겠죠. 함께 합력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야 될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주세요. 동일한 평강을 주세요. 그럼 그 평강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으셔서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서도 승리하시고 나가셔서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더 화목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마음 저 마음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겸손하죠. 그리스도는 다 가지신 그분이 자기를 가장 낮추신 거 아니에요. 다 낮추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높여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찬양단들 나가서 찬양 준비해 주시겠습니다.